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십니까? 찬양의 통로가 되십니까? 그리고 행복한 통로가 되십니까? 그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잘해도 그 통로가 막혀 있으면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은 그 통로가 열려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솔로몬과 그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 제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왕이 누구냐라는 질문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영원한 복의 통로가 활짝 열린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시편 72편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과 다윗의 기도의 마침은 그 개인과 그 나라와 그 가문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말씀의 성취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붙들고 갔사오니 오늘 우리 인생의 행복의 통로가 무엇이며 진정한 복의 통로가 무엇이며 찬양의 통로가 무엇임을 알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72편을 보면 좀 헷갈리는 구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제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표제어는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의 시잖아요. 솔로몬의 시인데 20절 어떻게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리라. 아니 72편 시작할 때는 솔로몬의 시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리라. 이건 뭐야?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혹시 오기를 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딱 보세요. 구약 성경에 가장 강력하고 구약 성경에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힌트 드립니다. 모세? 예, 모세오경이. 그 모세오경 뭡니까? 구약의 첫 책 5권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합쳐서 모세오경 그리고 뭐라 할까요? 토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서삼경 하듯이 노노맹자하는 것처럼 우리 옛날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노맹자를 제일 많이 말하고 제일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해요. 제일 먼저 말하고 가장 많이 말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해석한 것과 여러 가지 잡문이라 그럽니다. 여러 가지 글들을 모아놓은 시가서 이런 것들도 우리 한자 문화권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노노맹자처럼 높이진 않아요. 공자를 신의 반열까지 올리잖아요. 유교 같은 경우에는 유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장 중요한 유교의 핵심은 노노맹자 같은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텍스트는 뭐냐면 모세오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오경을 딱 요약해 놓은 건 뭘까요? 자, 오경이면 5 더하기 5는 뭐라고요? 그럼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그게 핵심이 그죠. 내가 누군가라고 하면 우리는 십계명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쓰셔서 직접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인이고 내가 유대인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세오경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근간인 거죠. 거기에 대한 해설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 또 선지자들의 예언들과 모든 것이 모여져서 구약 성경이 됐지만 가장 핵심으로 치는 것은 모세오경과 십계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이 시편은 지금 150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도 여러분 시의 모음집이에요. 제가 나태주 시인이 여러분 읽기 쉽고 그 다음에
그 어렵지 않게 정말로 감동이 되는 시가 많잖아요. 뭐 기억납니까? 뭐 안도현 시인이나 나태주 시인 같은 짧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딱 다가오는 시를 많아요. 들풀꽃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도서관에 가보니까 정말로 시를 많이 쓰셨어요. 많이 써가지고 최근에는 뭐냐면 옛날에 했던 그 시들을 모아서 내더라고요. 주제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시 모음집을 하는데 그러면 그건 누가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시인이 내가 써왔던 여러 가지 시를 그때그때 발표하다가 나중에 지금 최근에는 그걸 그룹별로 어떤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그걸 내면 없었던 시가 아니었어요. 있었던 시를 시인이 필요에 의해서 주제에 맞춰서 냈잖아요. 시편이 똑같아요. 이 시편 150편까지 있는 시편도 갑자기 자 오늘부터 시편을 씁시다. 자 다윗이 쓰고 다 쓴 게 아니라 그 전에 시편의 시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모았어요. 모았는데 뭘 중심에서 모았냐면 시편 150편을 5부로 모았어요. 왜 5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세 오경의 형식을 갖추어서 창세기와 같은 시의 내용,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처럼 그 요소들에 대응하여서 낸 거예요. 시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말한 것들을 모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경으로 할 때 그 시인들과 그 히브리인들이 모든 시들을 다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와 고백과 신앙의 고백과 찬양도 그에 빗대서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십계명이고 기준이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그 시편도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있던 여러 가지 시들을 모으고 모아서 1편부터 41편까지를 1장 1부 1편으로 해요. 그럼 창세기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의 사역들을 시로 모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처럼 우리가 건너가잖아요. 고통도 있고 막 있으면서 넘어가는 것처럼 그런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42편부터 오늘 72편까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권 2편인 거예요. 3편은 73편부터 89편, 4편은 90편부터 106편, 그리고 마지막 5편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5부를 나눈 게 뭐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딱딱 대응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72편은 원래 솔로몬의 시 맞아요. 솔로몬의 시 맞아요. 근데 이 맨 마지막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뭡니까? 20절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 2편의 마지막의 결론을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완성이 되고 똑같아요. 19절에 있는 것처럼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41편에도 아멘으로 끝내요. 우리는 이렇게 모아나니까 모르지만 사실 그대로 하자면 자 1편 묻고 2편 묻고 3편 4편 5편에서 모세 오경에 딱 대입하듯이 이렇게 대응해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두 번째 편은 여러 사람들 중에서 누구의 기도가 제일 많고 제일 중요시 될까? 다윗의 기도죠. 이 솔로몬의 시까지 모아서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해서 이 편을 마무리한 것이죠. 그래서 왜 이게 잘못됐나가 아니라 솔로몬의 시는 시편 72편이지만 그 마지막에 모든 다윗의 시가 기도가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 편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는 뭐였습니까? 왕의 시편이에요. 솔로몬 왕. 결국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또한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와 다스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1절부터 11절까지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 그 어떤 왕이냐?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사람을 옥죄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왕이 필요한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왕입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잘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다스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참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꼭 필요한 사람, 버려준 사람, 힘든 사람, 12절 이후에 있는 것처럼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힘없고 연약한 그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왕이다. 원래 왕은 그렇지 않아요. 힘있고 대단한 사람들 앞에 군림해서 내 유익을 취하고 내 이름을 내는 게
왕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절대 그렇게 가지 말고 반대로 가라. 왜냐? 내가 이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고 앞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오셔서 너희 백성을 위해서 거부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외면하는 그들을 위해서 죽어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보다 더 가난하고 더 궁핍하게 낮아져서 이 영혼을 이 생명을 구원할 자 그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집중을 해볼게요. 좀 내용이 많아서 1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자, 이런 왕이 와서 하는 일이 사역이 뭐냐라고 할 때 따라합시다. 행복한 통로. 예, 다윗의 기도가 끝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 그 2편에 있는 제 2부에 있는 42편부터 72편까지 여러분 저번에는 말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절절한 것들 세상에 너무 악한 사람들과 원수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정말로 힘겹게 살아남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봐왔단 말입니다. 출애굽과 같이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고백이 많은데 근데 그 가운데 그 통로를 넘어가는 가운데 결국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복한 통로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이 잘 다스리고 다윗이 잘 다스리고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갱신하고 개혁해서 잘 다스리면 왕이 하나님 앞에 잘 무릎 꿇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흥왕했어요. 잘 나갔어요. 살만했어요. 근데 반대로 그 왕들이 다스리지 못했을 때는 망합니다. 대대로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싶을 만큼 너무 힘겨운 일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그래서 왕이 중요하구나.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건 뭐였어요? 잠시 잠깐이에요. 잘하는 것도 잠시 잠깐이고 못하는 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영원한 왕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영원한 왕을 바라볼 때 그 인생이 솔로몬이 영원한 왕을 바라볼 때 그 고백과 지혜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 성전을 향해서 영원한 왕을 바라보고 엎드렸을 때 히스기야에게 생명이 연장됐던 것처럼 왕인 이유는 영원한 왕을 바라보고 그의 통치를 받는 자만이 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통치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추수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했는데 추수까지 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거죠. 내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추수했기 때문에 이거 주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 안고 일어서면 모든 것들이 감사한데 그런데 특별히 이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결산해보고 모든 것을 뒤집어 보니까 이렇게 나도 몰랐던 열매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 인생의 결론을 맺고 정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 전까지는 복 받은지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를 못했으니까 얼마나 언제 어떻게 모르는데 이제 그 정산의 때에 마무리를 하고 볼 때 내가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열매로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차고 넘칠 정도로 이렇게 수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모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추수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복의 통로. 이 시편 72편은 왕의 즉위식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사실 솔로몬에게 준 솔로몬의 시일 수 있습니다. 왕이 세워져야 돼요. 왕이 이제는 왕관을 쓰고 즉위식을 하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데 그때에 그 왕에게 너는 복의 통로야. 네가 복이 된다. 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서 너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복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 네가 나의 통치를 받으면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다스리는 것 같이 이 백성이 살아날 수 있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하죠.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13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들이 생존하여 무엇입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생명과 연약함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를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이죠. 왕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싸우고 승리하는 왕인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의 왕은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통로가 되는 것이죠. 왕이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전쟁하죠. 전리품을 얻습니다. 세금 매깁니다. 그리고 군인 징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되니까 사실 왕이 힘이 세면 셀수록 백성들은 힘겨워요. 세금도 내야 되죠. 군인으로 징병도 당해야 되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왕이 왕권이 약하면 지방의 호족들과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합니다. 근데 왕이 강하면 백성들에게 지어진 의무가 너무 무거워요. 근데 그 의무를 무겁게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엎드릴 수 있는 왕, 축복의 통로가 되는 왕, 결국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왕,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왕. 그러면 이 백성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 뭐가 돼야 됩니까? 나는 내가 복 자체는 아닙니다. 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고 다스리시는 그 축복의 통치하심이 그대로 가감없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드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13절을 볼까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와 여러분이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 구원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왕의 일이 무엇입니까? 왕의 일은 힘쓰는 일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일이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께 통치받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붙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 되신 하나님, 그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현장과 우리의 백성들에게 전달되도록 만드는 것. 저와 여러분은 통로입니다.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이 통로가, 이 복이 임하니까 어떤 고백이 가능합니까? 자, 보세요. 17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이 축복이 누가 빼앗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여러분, 태양이 없어집니까? 그럼 망해야죠. 전 우주가 멸망해야 되죠. 장구하리라.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게 축복의 통로가 확실한 거죠. 근데 이것이, 이 축복의 통로가 어디로 확장되냐면 이제는 찬양의 통로로 확장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찬양의 통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 많은 분들이 주장합니다. 천국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할 만큼, 다른 게 없다고 할 만큼 찬양은 지금도 영원히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주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구약의 그 18번 구약의 찬송이 그대로 울려 퍼지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대단합니다, 하나님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런 18절을 볼까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말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 기이한 일,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도 재현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을 홀로 행하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일을 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뭐 한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1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운 이름,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나는 믿고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찬양의 통로가 되죠. 그래서 다윗이 제일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가슴에 품은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과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딱 레이 조직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전 건축은 누구 아들 때 솔로몬 때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그 하드웨어는 아들 때 같지만 그 소프트웨어가 되어지는 예배와 찬양대는 그 대단한 찬양대 하나하나 역할들을 다윗이 완성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복의 통로인 동시에 찬양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정말로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만이 찬양할 수 있지 억지로 여러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말이 마음이 없는데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감동도 되지 않고 도리어 짜증만 나는 것입니다. 도리어 저주가 되고요. 도리어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놀라운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할 자이고 나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기분 좋을 때 흥얼거리고 노래하잖아요. 그때 콧노래 흥얼거리는 것은 내가 노래해야지 해서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을 때 그 음이 그 콧소리로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것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듯이 우리 중심에서 우리 가슴에서 우리 모든 입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우니까요. 그 창조와 그 다스리심과 그 역사가 놀라우니까요. 다른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찬양 받으십시오. 찬양 받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두 가지 통로. 복의 통로요, 찬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자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솔로몬이 왕이죠. 다윗이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스리는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왕입니까? 아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왕 같은, 그리고 왕비 같은, 왕자 같은, 공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복의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영원하기 때문에 찬양, 찬송, 그 고백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통로가 되십시오. 20절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편 42편부터 72편을 다 마무리해가지고 한 편을, 한 지를, 한 부를, 이 부를,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마침이 우리 고백의 마침이길 원합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원망할 때도 있었고 저주를 할 만큼 그 대적들이 많을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세오경이 있는 것처럼 이 시편의 한 집 한 집 한 집을 5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이 간구와 절규와 이 고백과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여 외면치 마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끝나니라. 솔로몬의 시를 마지막으로 다윗의 시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의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함께할 때마다 수많은 대적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 행복과 감사와 아까 감사절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추수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하는 가운데 이 추수를 결산했던 것처럼 여러분 행복한 통로가 되십시오. 다윗의 기도가 끝나리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마무리되고 우리의 찬양 소리가 그칠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앉고 눕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의 마무리일 때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그것을 끝마칠 때 여러분 참 행복한
통로가 되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반석교의 모든 권속들과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을 얻고 복을 받고 진정한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통로, 복의 통로, 행복한 통로가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침이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왕입니까? 솔로몬 왕도 다윗 왕도 수많은 대단한 왕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공의와 정의를 결단코 이룰 수도 없고 어떤 것도 복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하나님 모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주님을 높이는 참된 찬양의 통로가 되게 하사 우리가 가는 현장 만나는 사람 모든 일들 속에 행복한 전달자 행복한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